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버이날도 또 어린이날도 그렇게 흥겹게 지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이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흥하는 교회, 흥하는 가정과 쇠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신년의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하는 가정이 되죠. 점점 쇠약해져 가고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 안에는 부부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꼭 부부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의 사정, 특별히 부부간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 있고 또 부부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 제 마음은요, 오늘 부부들 같이 오신 분들은 좀 가능한 같이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거리두기도 있고 또 부부가 아닌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부만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부부간에 더 행복한 부부를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종영된 방송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아주 요새 대히트 연속극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어제 종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종영됐습니다. 저도 이 부부의 세계를 좀 보면서 참 재밌다기보다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는 현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거든요. 텔레비가요, 드라마가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재미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걸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드라마였어요. 뭐 물론 부부의 갈등이고 남자가 바람 피우고 살림 차리고 결국 마지막엔 남자가 쪽박 차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혼돈과 갈등,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아픔과 상처 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결국은 자녀의 문제가 되죠. 결국은 자녀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문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부부가 뭐 저보다도 훨씬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부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별한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새 우리 부부 관계 괜찮아요. 어제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요. 그 아카시아 꽃이 폈더라고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카시아 향을 2개를 탁 따가지고 여보 이 향기 좀 맡아봐. 그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걸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 어린나 부부 사이 괜찮죠? 어디 가세요?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부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어쩌면 더 잘 부부 생활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부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집사람은 안 보고 저는 좀 봤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불륜의 관계가 이건 뭐 너무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불륜의 관계. 옆집 뭐 여자 동생의 남편하고 뭐 스캔들이 일어나고 뭐 완전히 불륜 관계니까 우리 문화에 많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건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작품은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방영된 거예요. 외국인들의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에 맞춰서 했는데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인기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혼탁한 사회가 된 거죠. 이 BBC 방송에서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연극 텔레비에 나왔던 드라마를 우리 거로 만들어서 부부의 세계라는 걸 만들어서 방영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부부의 심리, 또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도의 그 사랑, 아픔, 상처, 타락한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느낀 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근데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부부의 관계더라고요. 예.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좋고 자녀 문제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이 부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진심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부가 있다면 잘 이겨가시기를 바라고 또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 속에서도 잘 이겨가시기를 바라고 또 갈등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현교회 부부들은 이번 주일만이라도 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다 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부부도 아침에 일어나면 웃음으로 시작해. 몰라요. 왠지 모르게 요새는 웃으면 서로 얼굴 씩 보고 웃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었지만 이야기해도 잘 듣질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있으면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올 때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는데 그 아이가 베드로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들 가운데 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여인을 약한 그릇에 비유하면서 귀하게 여겨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답이에요, 그게.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은 맥락, 베드로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베드로도 아마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에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정말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가 무슨 날이 있냐면 부부의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 예, 젊은이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 나이 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그죠?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정한 날이에요.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월 21일은 왜 21일이냐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그런 뜻을 갖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했으니까 부부의 날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의 날 5월 20일인데 뭐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막 제가 뒤져보면서 부부의 날을 쳤어요. 그래서 나는 부부의 날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막 두둥겨 봤더니 부부의 날이 의미만 얘기하고 전체가 뭐가 나왔냐면 부부의 날 어떤 선물이 좋다, 선물 베스트 100, 아주 그냥 선물만 쫙 나열해서 종류만 나열해라,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여러분, 부부의 날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찾잔 말이에요. 부부 세미나 가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어요? 큰 소리로 대답하면 곤란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 집사람이랑 다시 결혼할까? 저도 대답 안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 세미나에서 아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 아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나이가 드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비슷한 대답일걸요? 그 질문에 부부 세미나에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겠더라. 돈이 있어야 되겠다. 죽기 전에는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고 돈이 있어요.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좀 필요합니까? 그래도 세 번째는 뭘 대답한지 아세요? 딸을 얘기했더라고. 딸. 아들만 있는 사람은 딸이 중요한 걸 몰라. 아들 새끼들은 별거 아니야, 그거는. 엄마들이, 나이 드신 엄마들이 보니까 딸 때문에 그래도 위로받고 힘이 돼. 부모는 아들을 그렇게 더 원하는데도요, 사실은 부모에게 잘하는 게 누구냐면 딸이라는 거예요. 동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물어봤대요. 남편들에게. 그럼 남편들은 도대체 나이가 들면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남편들 대답 보세요. 첫째가 애엄마, 두 번째로는 부인, 세 번째로는 마누라, 네 번째는 집사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필요한 게 뭔가,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남자들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런 얘기고, 늙으면 그래도 부부가 최고다, 그런 말이고. 우리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가정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래도 남편이 아프고 그래도 당신
등을 긁어줄 사람은 당신 남편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긁어요, 내가 긁어요 그러더라. 아니, 내가 긁을 때가 있지만 내가 손이 안 닿는 데는 그래도 남편이 긁어주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겠어요? 점점 힘이 되어가는 것, 그게 부부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의 부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부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초대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또 온전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말보다는 순종의 행동으로 서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보다는 순종의 행동으로 대하라.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오늘 여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꼭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꼭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부부. 이거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말로 맘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쉽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부간에 우리는 서로 말보다는 어떤 작은 순종의 행동이 더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천마디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는 내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가정에 더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은, 당시의 문화는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My master. 과거는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많지 않을 거래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고. 요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로서 물론 뭐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때의 상황하고는 다르죠. 문화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지금은 뭐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당시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보다 중요한 것을 간증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의 말씀인 겁니다.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너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만, 지금 시대는 외모로 꾸미지만 과거에는 외모를 꾸미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자기의 주인 되는 남편을 위해서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화장을 하고 뭐 꾸미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와 아저씨를 위해서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바깥 옆집은 아닐지 몰라도면 딴 사람이 나를 잘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나왔는데 백화점 앞에 6시서부터 줄이 서 있는 거 한 100m 정도가. 백화점이 한 10시쯤 열잖아요, 일반적으로. 4, 5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샷다를 여는데 샷다도 열기 전에 그냥 개구멍같이 조금만 열었는데 사람들이 밑으로 막 겨들어가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백화점 가서 뭘 사나 봤더니 샤넬 그 가방 파는데 거기서 줄 쫙 번호판 받는 거예요. 야, 뭘 팔길래 저랬을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물론 무슨 사은품을 준다든가 꼭 필요한 거 빅세일을 해서 산다 그러면 뭐 때로는 그렇게 줄 서라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번 놀랐어요. 왜 거기에 줄 섰습니까? 샤넬 가방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그 값을 보고 놀랐습니다. 799만 원이에요. 뭘 놀래? 갖고 있으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799만 원이라는 게 글쎄요. 우리 문화에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더 놀란 거는 그 799만 원짜리를 사려고 100m 줄을 섰다는 거예요. 왜 섰나 봤더니 그 다음 날 20% 올라가기 때문에 1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올라가면 못 산다고. 그러면 어이없는 가격이 얼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코로나로 어렵고 뭐 어렵고 그러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식이고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이 뭡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좋은 부모로서, 좋은 자녀로서, 특별히 부부간에,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귀한 우리 신년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힐러리와 남편 클린턴 대통령의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 되게 된 데는 이 힐러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일 대학을 나왔고 뭐 대단 국무장관까지 했잖아요. 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힐러리가 그 여성으로서 또 미국은 여성의 역할이, 우리 한국도 요새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힐러리가 굉장히 영향력인데 아주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힐러리와 클린턴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를 들렀어요.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힐러리 어렸을 때 동창이야.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된 클린턴이 아내에게 폼을 잡으면서 여보, 날 만났으니까 그래도 영부인이라도 됐지. 저 사람 만났으면 더 당신 주유소에 기름 넣는 사람 남편이 됐다. 야, 으시대면서 자랑합니다. 그랬더니요, 힐러리가 클린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글쎄, 어쩌면 저 주유소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지도 모를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우리가 상처를 주기보다는 또 말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싸울 때도 많잖아요. 정말 저희는 지금은 진짜 이제 싸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싸울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싸웠어. 싸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을 안 하잖아. 내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지금까지 대부분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든 간에. 근데 어느 부부가 싸워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종이에다 써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좀 기분이 나쁘면요,
이게 주스를 타가지고 주면서도 여보 주스 마셔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세미야, 아빠 주스 먹으라고 그래라.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럴 때가 많잖아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쪽지에다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에 못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쪽지를 써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4시에 깨워주세요. 쪽지를 써놨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7시 넘어서 해가 중천에 뜬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막 옷을 입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말은 못하고. 그 옷을 입다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일어나 써있더라고. 여러분 참 부부가 뭡니까? 싸울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오늘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보다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부부라는 것은 육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육적인 관계에 머물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관계까지 부부간에 맺어져야 된다.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가정이 인과기도돼야 되고 식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있으면서 종교가 달라 보십시오. 얼마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믿는데 여러분 남편이 안 믿을 때에 핍박은 아니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까지도 특별히 같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이 영적인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로 머물면 항상 부부 편이 됩니다. 잘못된 것도 부부 편이 됩니다. 그것은 육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동거하라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 부부는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합방하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부부로 살면서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아유 우리는 이제는 뭐 그냥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선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라는 말이에요.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독방 쓰고 분방하고 몇 년을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육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릴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관계. 만약 부부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로 인해서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저 성경에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둘 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의 저주 속에 하루에 부부가 동시에 그날 죽습니다. 오전 오후로.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인
관계까지,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돼서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부부예요. 영적인 부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부지만 이 부부는 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남편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서 성령을 속이고 감춘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갈 때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남편이 안 오니까 삽비라 부인이 찾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말 속에 분명히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적인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육적으로만 부부였지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부부니까 잘못한 것도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함께 꾀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당신과 나는 부부야.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영적 관계가 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사실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것 많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편에 속해서 감사한데 솔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만 나오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요, 늘 평상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온 가족이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은 저는 자녀와 부부와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앉게 되잖아요. 부인은 딴 데 가서 일하고 남편은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족도 그래요. 사실 자녀들하고도 대화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 와서도, 저는요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 있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예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요. 이런 예배의 형상.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와서도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녀들과 헤어지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가정이 정말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차인표 씨, 신혜라하고 부부고, 또 우리 최수정 씨, 하이라 씨하고 부부인데, 우리 정말 A급 탤런트들 아닙니까? 근데 저들 부부가 참 모범적이고 행복한 부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들이 연애 활동은 굉장히 없습니다. 특별히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부는 입양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그 자녀를 자기 아이처럼 정말 키우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부예요. 여러분, 저들이 탤런트에 한번 나가면, 연예계에 계속 있었다면 어쩌면 저들의 가정도 불행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연예계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인기보다는요, 저들은요 정말 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됐어도 저런 행복, 한 가정을, 연예인이 사실 가족을 이렇게 오래 이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게 뭘까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관계까지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년의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육적인 관계를, 부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회복 속에서 더 나가셔야 돼.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부니까 똘똘 뭉쳐야 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자꾸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자꾸 과거를 보려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과거는 우리를 과거는 잊지는 말아야 하지만 지나친 과거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과거가 생각나죠. 과거의 상처도 있죠. 아픔도 있죠.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면 우리는 결코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과거를 잊자는 말은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나친 과거의 이야기만 하면서 힘들게 만들면 행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도 행복할 수 없는 거고 가정도 행복할 수 없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얽매이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좀 더 미래적인 꿈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힘들겠지만 자꾸 생각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을 원한다면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맞아요. 그리고 땅에다 뭐라고 쓰니까 다 물러갔어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과거를 봤어요. 과거에 너 죄 지은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내가 알지만 정죄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물론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입니다.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마. 그럴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다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알게 됐어요. 요셉이라는 걸. 형들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요. 왜? 과거에 자기가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요셉을 바라보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요셉은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했다면 요셉은 그 형들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미래를 봤어요. 우와! 내 동생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됐냐? 내 아버지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고 있냐? 그대로 우리 집. 여러분 요셉은 미래를 봤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년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바람이라고 하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를 거는 아니고요. 이 노사연 씨도 예수님 만나서 참 신앙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유행가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만남도 아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해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노사연 씨 그 신앙을 볼 때는 참 신앙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바람이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요, 야 이분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바람이라는 노래 가사 아시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하는 한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가사를 부르니까 노래 불러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롭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여기 내가 아는 것 같아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이고, 우린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사랑한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이고, 우리 부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가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부부가 이런 행복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를 이루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또 지혜롭게 잘 이겨가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